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또 저희들을 주님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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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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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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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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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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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서 크게 3번 끌려가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과 귀족의 자제들이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만 명의 일꾼들이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하게 되죠.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는 그러한 3번의 포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절망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마음, 즉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지금 너희들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즉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 지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벨론 강가가 그들의 성전이 되고 또한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서 주님께 아뢰며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에스겔 3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을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 즉 제사장인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파수꾼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높은 망대에서 멀리 감시하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적들이 온다. 그럼 이 파수대에 있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또한 소리를 질러서 성 안에 잠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워서 전쟁을 하도록 방비를 하도록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죠. 즉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적들이 몰려오는데 파수꾼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적들에게 점령되게 된다면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경비를 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파수꾼으로서의 그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인도하는 직무,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파수꾼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직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과 똑같습니다.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가 듣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전하지도 않았다. 그럼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의무, 또한 하나님의 사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파수꾼과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파수꾼과 똑같습니다. 적들이 몰려오는데 외치지 않는다면 파수꾼은 직무 유기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맡은 교회가
또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즉 직무유기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사명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겔 3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스겔이 들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나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또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제사가 끊기는 것인가? 예배가 끊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와 함께 있다. 즉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이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또한 바벨론의 땅인 그발강가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또한 복음 전파자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